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사역에 이 마지막까지 함께 그 사명의 길에 동행해 주었던 이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마다 등장하는 이름, 이 바울의 부탁이라면 에베소도 데살로니가도 마다 않고 가서 이 교회를 돌보고 또 가르쳤던 그야말로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에게 쓴 목양의 서신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또 후에 나올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다른 교훈은 원어로 다르다 아니면 서로 상이하다라는 뜻의 헤테로와 가르치다는 헬라어 디다스칼레인이 합쳐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이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서로 상이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했던 곳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2회가 넘게 하였고 또 성령의 기적이 함께 하여서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그 세력이 커지니까 이 우상의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과 직공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교회를 핍박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진 에베소 교회에는 감독과 장로와 또 집사와 섬기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교회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에요. 곧 지나친 율법주의와 또 치우친 신비주의, 또 어긋난 지성주의의 하나였던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는 이 지적인 이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와 천사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높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 1장에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의 어전에 나타나는 이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귀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것에 기원을 두고 있길래 하나님의 어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마귀와 천사를 이 끝없는 족보와 함께 따지면서 유대인들의 신화를 파고드는 그런 문화가 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지나치게 과장되고 영혼을 억압하는 율법주의와 마귀는 무엇이냐, 천사는 무엇이냐, 영적인 세계엔 뭐가 있느냐라고 외치는 치우친 신비주의 또는 지성주의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 이단 사이비입니다. 미스테리한 천사들에 관한 일,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귀와 영적인 일들, 영들의 세계를 논하면서
아직 임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이나 신화,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이 외경과 위경들, 유대인의 문서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는 별 상관도 없는 고대 문서들을 펼치면서 이 영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와, 어떻게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이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감탄하면서 심취하던 일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횡행했던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의 수법들이 다 이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3,000독을 하셔서 이 성경의 신비를 다 깨우치셨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주일 말씀에 나온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처럼 불순종의 삶에 설 수밖에 없어서 버림받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 불안감을 던져주고 그 영혼을 자신들의 율법과 자기의 사상, 자신들이 정립해 놓은 그 지식에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단 사이비에 한번 데이셨던 분들일 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를 위해서라면 이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깨져도 이 육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 이상한 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쳐 행하게 함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이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에 이 가정에 관한 교훈과 교회의 연합 혹은 하나됨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이단들이 스스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6절과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을 후드려 패고 잡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올가매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슬려서 이단의 수하,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그 몸으로, 마음으로, 돈으로 갚으라고 채찍질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드러나는 이단만 주의하면 되겠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다른 복음, 또 다른 교훈을 우리 각자가 또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논쟁과 불신만 만들어내는 헛된 신화와 족보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행여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교훈을 받지 않는가, 이 불같은 눈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배척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함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온갖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죄인인 것을, 죄가 죄라고 바르게 지적하고 죄인의 살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죄로부터 도망치고 싸우고 몸부림을 치는 것 뿐이라고 이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5절과 11절에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하게 예배의 자리, 또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 또
또 가정 안에서 심겨주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또 가정에 세워주신 그 질서를 잘 알고 내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내가 무엇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는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내 가족과 지체와 이웃과 구원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 일이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른 교훈은 그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비전과 기적과 영웅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뒤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이 선한 교훈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거할 줄 아는 순종을 배우는 것,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 또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다른 교훈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주신 질서를 또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신화와 족보 또 영적인 지식에 몰두하고 이 몰두해 있다가 가정도 교회도 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마저 떠나라 라고 비욕하는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교훈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단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단과 거짓 교훈의 미혹으로부터 말씀으로 건져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영적인 미혹 앞에 말씀으로 바른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